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보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토요일날 막 결혼식이 겹쳐가지고 하루에 3번을 참석하고 4번째로 달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에 맞출 수 없어요. 아이고 이거 중마고우의 따님 결혼식인데 이런 낭패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화환을 먼저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꽃집에 전화를 겁니다. 장로님 말씀합니다. 결혼식 입구에 제일 크게 만들어 주시고 화환의 그 현수막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크게 걸어달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화환이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까닭인즉 화환에 걸린 현수막에 꽃집에서 실수를 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기록해놨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누구나 남편이 5이 있었다 하면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상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젊었을 때 아마 인생에 대해서 한껏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 꿈꿨겠죠. 그리하여 그녀는 처음 결혼했을 때 꿈을 안고 행복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결혼은 파탄에 이르렀고 그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 어딘가 또다시 꿈이 있을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있을 거다 하고 또 다른 남자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라면 그러한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2번째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꼭 전과 같이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3번째 결혼을 했지만 낙심하고 또 4번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째 결혼까지. 그리고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졌고 인생의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자 마음속에
좌절감이 꽉 차오랐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근동 여자들이 뜨거운 태양볕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선선할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갑니다. 거기서 마을 여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돌아가는 이야기를 만나서 하는 요즘 말로 커뮤니티를 이루곤 하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어울리기를 싫어해서 피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대낮에 혼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간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다가 스스럼 없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거나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정색을 하면서 그 남자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다시 여쭤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 가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우물이 지금도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면 별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해요. 깊기는 엄청 깊어요. 그래서 한참 이걸 돌려야지 올라옵니다. 여인이 들어갈 수도 없이 좁은 우물에 또 깊기도 한데 당신 지금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나한테 줄 수 있겠냐? 당신이 말하는 생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는 앞장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의 대화와 묘한 내조를 줍니다. 전혀 정반대에 있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가지 정향에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이 여자는 여자이고요. 니고데모는 사회의 지도자이고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존경받는 자이고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던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여인은 정오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둘만의 한정된 대화였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다 잘 때 요한이 잠시 깨서 그걸 본고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대화는 1대1에서 시작했으나 나중에 제자들이 다 왔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우르르 찾아왔던 1대1 대화에서 굉장히 넓어진 확장된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이라면 웬만하면 발길을 거부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녀를 만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 누구를 만나도 상처받기 쉬운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반목과 증오의 장벽을 자기가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물을 달라고 말했던 예수님, 정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녀에게 물을 구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거절할 것이라고 모르고 물을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가성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임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제시하는 복음을 어렴풋이나마 들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 손에 안 줘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지만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들었다 해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여러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이거니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을 강요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대중적인 종교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에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치료자이시며 죄악으로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속박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았더라면 누구나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예수님이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값없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생수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여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물물과 동일한 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육체가 마시는 우물물에 묶여 그 관점밖에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그 영혼이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말씀의 현현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과 성령의 물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 외딴 곳에 사람들을 피해 나온 이 여인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에 그녀를 초대하는 겁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자가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반응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을 정말 깨닫고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간의 빈정거림, 농담, 아이고 재밌는 말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런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줘봐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물도 안 기르러 오게. 이런 거죠. 그녀는 전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모리에서 나온 그녀의 말 역시 사실상 그녀의 영적 필요와 욕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부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말해줍니다. 물깃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영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감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다른 욕구의 충족의 길을 찾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화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대화를 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과거에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여인, 바람난 여인,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고대 근동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아니 지금 중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의 주체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그때는. 그 동네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따라서 이 여인이 바람을 피웠거나 여러 남자를 만났다면 돌에 맞아 벌써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남편과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다. 이혼당한 거예요. 이혼 사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거죠. 불임이라든지 혹은 무슨 병이 있다든지 여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든지 암내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당했던 여인인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시금 남자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과거를 예수님은 한순간에 다 꿰뚫어보는 겁니다. 여자는 순간 경직되었을 겁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처음 본 남자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했던 예수님의 말이 그저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지력이 있는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그녀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즉 예배 장소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우리로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문제 중에 예배 장소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화의 흐름이죠.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은 원래는 하나의 신앙이었죠.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데 그때부터 정체성이 다른 종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솔로몬 때처럼 자기를 배반하고 남쪽으로 유다로 다 돌아갈 바가 그 의심 때문에 종교까지 아예 분리해버려요. 예배의 장소를 바꾸게 되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되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명합니다. 사마리아 공동체에게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식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따라서 진짜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자신의 신앙 정체성들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질문에 중요한 것, 예배의 문제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진짜 문제는 예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원어로는 엔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뭔가 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약간의 오해입니다. 원어로 진짜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전달자이고 스스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라 말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인은 지금 장소의 문제를 놓고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며 지금이 곧 그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성전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서는 자는 어느 곳에서나 다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이 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인이 표현한 메시아는 유대 공동체 메시아관과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만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 선지서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들이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찾던 메시아는 모세 같은 지도자적인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메시아 역시 자신임을 예수님이 밝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찾고 찾는 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드러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만나는 성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 밝히셨던 겁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려지는 은혜 받은 세대입니다. 굳이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나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려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터 다 없어지고 벽 하나만 딱 남아있거든요. 일면 동곡의 벽. 거기에 모여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은 시커먼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모자 입은 유대인들이 벽에 막 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기도 제목 막 종이에 적어가지고 조그맣게 똘똘똘 말아갖고 이 돌 틈 사이에 막 끼워 넣어요. 저도 가서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도 제목 뭐라 적었는지 빼봤는데 한글이 아니라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넣었는데 거기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 안식일 자기 집에서도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기가 너무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혹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대 곧 이때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된다는 거.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 최근 유튜브로 대변되는 영상 예배를 시청함으로써 예배를 간소화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영상 예배는 우리가 전혀 모일 수 없을 때 귀한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배당에 올 수 없을 때도 존재하거든요.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었던 상황이라든지 외출이 전혀 안 되는 입원이라든지 혹은 먼 곳에 장기 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군대 가면은 혹한기 훈련인이 밖에 훈련인이 혹은 진짜 전투 중에 밥을 지어서 일일이 다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전투 식량이라는 걸 먹습니다.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쌀을 불려가지고 비빔밥 해 먹는 것도 있고요. 그 미군 시레이션처럼 커피, 건빵, 초콜릿 이런 거 넣어서 그냥 칼로리를 채워가지고 계속 배를 채우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엌이 있고 불이 있고 주방이 다 있고 기구가 다 있는데 계속 그런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오겠죠. 몸이 아픕니다. 병듭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진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편한 예배만 찾은 예배가 되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느냐? 드리는 사람이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또 지쳐서 쉬셨다 하셨어요. 뜨거운 정오의 한낮의 태양 아래 그녀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듯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주님 오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 한다면 은혜 받을 준비가 부족한 거겠죠.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본질인 신앙의 공동体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린 자를 오늘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인에게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진정한 가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은혜의 바다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낙원에 거하게 하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공허함과 소외감 속에서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던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